나는 자연인이다라는 그 프로가 있어요. 보면은 거기 나오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합니다. 그 산속 깊숙한 곳에 집을 짓고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그곳에서 1년, 2년, 10년. 어떤 분은 30대에 그 산속 깊숙이 들어와서 거기에 집을 짓고 30년, 40년을 버티면서 우리가 보면 이제 버티는 건데 그분은 버티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오래 살지를 못했겠죠. 그렇게 오래 정말 사회와 연결되지 않은 그런 곳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그분들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 손에서 일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늘 그래서 그분들은 하나같이 다 복장이 늘 작업복이에요. 늘 작업복. 언제든지 일할 수 있도록. 또 24시간이 일하는 시간이에요. 그 손에 장갑을 벗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침에 동이 트면은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집 주변에 뭐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잡초가 있으면 그 잡초를 제거를 하고 텃밭을 일구고 또 겨울이 될 때쯤이면은 또 겨울 땔감을 위해서 산골짜기를 헤집고 다니면서 나무를 하고 땔감을 마련하고 눈이 쏟아지면은 이동로를 또 제설 작업을 혼자 하고 하루 세 끼를 또 챙겨 먹고 하루 세 끼를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뭐 식사 한 끼 해서 먹고 설거지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일입니까? 하루 세 끼를 그걸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이 쉬는 시간이 없어요.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밤은 또 캄캄하고 그래서 한번 진행자가 산속에서 그렇게 고립된 세상을 살고 있는 출연자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출연자에게 아니 밤에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데 그럼 밤에는 뭐 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자연인이 아니 밤에 뭘 하긴 뭐래 피곤한데 자야지. 자는 것 말고는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노동을 하다 보면은 밤에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냥 해 떨어지면 그때가 자는 시간이에요. 뭐 자려고 해서 자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내가 자야지 해서 억지로 잠을 자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골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잠을 자고 또 동이 트면은 일어나고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활을 그곳에서 오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10년, 20년, 30년을.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단조롭기도 하고 고된 일이 계속되는 그곳에서의 삶을 그렇게 오래도록 이분들이 하나같이 살아갈 수가 있을까? 왜 그렇겠습니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같이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이곳에서 자기는 쉼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쉼을 얻었다. 이곳에서 내 마음에 드디어 평화를 맛본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상처가 있었는데 그 상처가 났다는 거예요. 저 세상에 복잡한 곳에서 사람들 속에서 부대끼면서 살아갈 때 실패도 경험하고 좌절도 경험하고 그런데 그런 데서 들어와서 사는 분들은 정말 하나같이 마음에 상처가 많은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많은 상처가 그곳에 와서 치유가 됐다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치유와 그곳에서의 쉼을 경험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변함없이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도 노동이 있고요. 어떤 일은 우리 삶을 괴롭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삶을 어렵게 하는 그런 노동이 있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노동이 아니라 안식과 오히려 평화를 얻는 수단으로서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안식일 문제 지금 예수님이 이 안식일 문제 때문에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시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18절 말씀 보니까는 이 안식일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죽일 생각을 굳혀갔다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대강절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까지 가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그 배척을 당하시고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대적했는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이유. 여기서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 안식일 문제는 계속해서 논쟁거리였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계속 도전하는 문제였습니다. 왜 안식일에 그러느냐? 왜 안식일에 이러느냐?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느냐? 왜 안식일에 당신의 제자들은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벼이삭을 비벼서 털어넣느냐 입에? 안식일에는 요만한 그 벼이삭도 손에 비벼서도 그건 일종의 탈곡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또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들은 서기관들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라고 생각한 데서부터 미스가 난 겁니다. 거기서부터. 안식일을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니까는 지금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벌떡 일어나서 이 사람은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38년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얼마나 투병하느라고 고생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고 일어났다면 사실은 그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막 박수를 쳐주고 같이 기뻐하고,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도대체 어떤 분이 당신을 고쳤냐? 하면서 오히려 호기심이 발동하고 감탄하고 경탄하고 정말 그래야 될 판인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 안식일에 당신 거적을 들고 가느냐? 그것도 노동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누웠던 사람이 누웠던 그 돗자리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들고 가니까 그것조차도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시비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들, 성경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 했는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또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크게는 39가지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크게 항목을 정했고, 큰 항목을 정했고, 그리고 그 밑에 또 1, 2, 3, 4 세부 규칙을 세웠어요. 세세한 것들. 가령 뭐 안식일에는 촛불도 켜면 안 되고,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그 전날 미리 촛불을 켜놔야 돼요. 그것조차도 노동으로 생각을 했어요. 뭐 길바닥 가다가 못을 하나 주웠다. 집에서 요긴하게 쓸 것 같아서 못을 하나 호주머니에 주었는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다. 그거 발각이 안 되면 괜찮으지만 발각되면은 그것도 지적사항입니다. 그것도 일이에요. 그것도.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가면 괜찮지만 장애도 아닌데 좀 편하게 걷고자 뭐 허리가 불편한다든지 해서 지팡이를 짚고 가면 그것도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가는 것조차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옥죄는 본래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그런 것이 아닌데 그 정신이 그런 것이 아닌데 오히려 사람을 고발하고 고소하는 그런 이제 그 이유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돌로 쳐도 된다. 나중에는 그렇게까지 이제 발전을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깜짝 놀라잖아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병 나은 사람에게 축하 한마디 하지 않고 안식일인데 왜 자리를 들고 가느냐? 이제 이 38년 나음 받은 사람이 그냥 섬찟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어기면 돌팔매질을 당할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 분위기가 지금 살벌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은 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배척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중범자처럼 취급을 받아서 돌로 쳐도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내가 걸어가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발뺌을 하듯이 책임 전가를 하듯이 나를 낫게 한 사람이 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다. 나는 시켜서 한 일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책임 회피를 하려는 듯이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아마 얘기했던 거, 그 사람 누군지 우리한테 데려와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난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유대인들이 일러둔 말이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다. 그렇게 이제 15절 말씀 보니까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위협을 당한 겁니다. 너가 너를 고친 사람, 안식일에 너를 낫게 한 사람, 그 사람을 우리 앞에 끌고 오지 않으면, 고발하지 않으면 네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마 살벌한 위협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다시 그 사람들이 가서 예수라는 분이 내 병을 낫게 했고, 그리고 그가 자리를 들고 가라고 얘기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포사회, 그런 폭력사회. 여러분, 종교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실 안식일을 주신 그 이유가 사람을 옥죄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을 자유롭게 하시고 노동으로부터 쉼을 얻게 하시는 그런 본래의 의도가 있는데 지금 완전히 이게 이제 그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그 안식일 규정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손가락질을 하고 서로 고소 고발을 하는 그런 이제 불편한 규정이 되었던 겁니다. 여기 임해동에도 고발 민원의 대가가 있다 그래요. 언제 한번 그 군청, 여기 구청이 아니라 구청에 갔더니 그 민원 담당하는 분이 저희 교회에도 하나 전에 민원건이 접수가 되어서 제가 이제 들어갔던 적이 있는데 아주 임해동 하면 그 담당 공무원이 혀를 내두릅니다. 임해동에 유명한 분이 있대요. 그래서 뭐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뭐 건축법 따지고 공원관리법 따지고 도로교통법 따지고 뭐 근린시설 관리법 따지고 그걸 뭐 샅샅이 공부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분은 아마 그것만 찾는 것 같대요. 수십 건의 민원을 1년에 낸대요. 그리고 또 그 처리하지 않으면 일일이 확인해가지고 구청에서 제때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또 시청에 그 공무원을 고발한대요. 그래서 한번 시청 그 민원 담당하는 공무원이 구청 민원 담당 공무원 데리고 우리 교회 왔었어요. 교회에서 좀 도와달라고. 지금 이 공무원이 고발을 당했다고. 하여튼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최소의 것이지 최선의 것이 아닙니다. 최소 이 정도는 지켜야 이 사회의 질서와 안정이 보장된 데는 최소의 장치지 그것이 최선의 장치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법을 가지고 그 법의 잣대를 가지고 고소고발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처럼 지금 여기 유대인들이 영락없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지키지 않느냐? 왜 안식일에 걸어가느냐?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 왜 안식일에 금식하지 않느냐? 네? 그러면서 지금 손가락질을 하고 다니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답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하실까요? 안식일에 노실까요? 안식일에 보좌에 앉으셔서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의 일을 끝내시고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창조하시고 만드신 일을 끝내신 후에 쉬시니라. 일째는 일곱째 날은 쉬시니라 그랬어요. 무슨 일을 끝내셨느냐? 창조하고 만드시는 일. 거기서 멈추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끝낸 거예요. 그 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창조하시는 일, 만드시는 일 그것이 전부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세상 역사에 대해서 세계, 이 우주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손 놓고 계신 겁니까? 만드신 것으로? 그러실 리가 없겠죠. 우리가 건물을 하나 지어도 건물을 하나 건축을 해서 준공공사가 끝나고 입주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그 건물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 그래서 큰 건물에는 관리실이 있잖아요. 관리소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소장 밑에는 전기기사 있고 소방관리사 있고 뭐 여러 또 직원들이 있어요. 그 건물을 잘 보수하고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단계가 끝난 거예요. 단지 건축이 끝난 겁니다. 창조의 일을 끝내신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도 주일에도 여러분 아침이 되면은 여지없이 해가 뜨지 않습니까? 태양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안식일에도 지구는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변함없이. 안식일에도 바람이 불어야 될 때는 바람이 불고, 안식일에도 제철이 되면 꽃이 피고, 안식일에도 제철이 되면 열매를 맺고, 안식일에도 시기가 되면 계절의 변화도 안식일에도 계속돼요.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운행하시는데, 보존하시는데 하나님의 사역은 쉼이 없어요. 끝나지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창조 이래로 하나님은 쉬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제7일에 안식하셨다는 것은 무슨 일이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실 때 그때 가장 구체적으로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거룩하게 지킬 것을 말씀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내 아들 일하지 말라. 내 딸들도 일하지 않도록 해라. 또 내 남종도 일하지 않도록 해라. 내 여종도 일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심지어는 가축까지도 일하지 않도록 해라. 그 나라. 여러분 그것은 발목을 잡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아무런 사회 질서가 없고 규정이 없었던 세상에서 너희가 마음껏 일하고 살라라고 했으면 아마 이 인간 세상이 휴일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규정을 주시지 않았으면은 끊임없이 일하고 끊임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쉼 없이 아마 사람들은 달려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사람은 그런 존재잖아요. 자기 몸이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자기 정신이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이 가지려는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이 일해서 더 많이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는 욕망에 끌려서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인간이에요. 그게 그런 삶의 제동장치를 하나님께서 안 두셨다면 아마 달려갈 줄 알지 쓸 줄을 몰랐기 때문에 결국은 과속하다가 어느 순간에 벽에 부딪혀서 좌초되지 않겠습니까? 망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어요. 그것은 안식일에 대한 것은. 그 안식일 기간 가지고 찾아다니면서 고발하라고 주신 규정이 아니라 이 인간 세상의 최소한의 질서를 위해서 최소한의 이 정도의 쉼은 가져야 너희가 오히려 더 행복할 수 있다. 너희가 더 오히려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보여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맞이한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여섯째 날에 창조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첫 번째 눈을 뜨고 맞이한 첫날은 안식일이었어요. 그럼 그 안식일에 아담이 눈을 떴을 때 그가 처음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담이 눈을 떴을 때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자연의 세계, 그것이 눈에 들어왔겠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았을 겁니다. 자기 자신. 그리고 또 하나 그가 볼 수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았어요. 자기를 있게 하신,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게 태초의 세계였어요. 태초에. 하나님 사이에, 인간과 아담 사이에, 아담은 인간이라는 뜻이 있어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안식일이 아닌 엿새 동안의 삶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개입해요. 우리는 그 속에서 그것을 해치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데는 해치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 발목을 잡기도 하고 우리 눈을 가리게 해서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나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의 삶의 방향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도 누리지 못하고 평안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일 속에 파묻혀서 목적 없는 방향 없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그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날이에요. 그날만큼은. 그러니까 일은 하되 그것이 봉사의 일이고 섬김의 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그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편입니다. 그건 노동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사람이 저 산속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바깥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고된 노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안식을 얻지 않습니까?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했을 때 새벽부터 밤늦까지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은 기쁨이고 충전받는 시간이지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지 그 시간은 피곤한 시간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은 주일날이 더 바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저는 주일이 더 바쁩니다. 그래서 힘들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즐겁다는 거예요, 주일이. 그게 주일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안 하는 게 아무것도 부동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그래서 엿새 동안은 내일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엿새 동안은 내일을 하라. 그러나 안식일에는 내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은. 나를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안식일.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친 것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것 그의 삶을 돌려준 것 그것이 어떻게 노동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안식일을 어긴 것이 되겠어요? 오히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낸 그런 자리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엿새 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우리는 성공을 맛보기도 하고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즐거움을 얻기도 하고 기쁨을 얻기도 하고 또 반대의 감정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희비애락이 엇갈리죠.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개입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사 기쁨을 얻더라고 하더라도 성공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 유통기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이 영원한 기쁨이고 영원한 성공이겠습니까? 그 기쁨이 다시 슬픔이 되기도 하고 그 성공이 다시 패배가 되기도 하고 기쁨이든 슬픔이든 모든 것은 너무나 그 유통기간이 너무나 짧아요. 어떤 거는 뭐 하루뿐이 안 되고 어떤 거는 한 달 가고 어떤 거는 1년 가고 아무리 길어야 아무리 오래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끝은 분명합니다. 그 끝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어떻게 시들어가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들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내 일을 멈추라고 한 것은 내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정해준 삶의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네가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적어도 이날에 네 삶을 멈추고 와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이 안식일의 뜻입니다. 우리 매주일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매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또 주일을 맞이하였으니까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이 진정한 안식일. 안식일에 오히려 봉사도 하고 또 교회에서 일도 하고 누군가는 내가 챙겨줘야 되는 그런 수고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충전받아서 세상에서 우리가 힘든 일이든 가벼운 일이든 그것을 능히 감당해 내고 오히려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가 지치고 시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영원한 소망이 더 분명해지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연결어가는 그런 삶을 날마다 회복해가는 것, 그것이 주일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안식일, 쉼과 평안과 새 힘을 충전받는 그러한 거룩한 안식일이 되기를, 그런 안식일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